좌석의 20%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시간 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8월 예배는 각 구역별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경 주보 성경 문제와 또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지 전도 물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또 생명삶 큐티 9월호가 나왔습니다. 또 각 기관 원래는 그 다음 주에 약식으로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만나고 또 회비라도 또 내고 또 회의 운영하는데 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이 원래는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 9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또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이사는 우리 청년회에서 나와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오셔서 청년 정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죄들을 참 많이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청년부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경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다시 굳게 서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쓰임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최종 자리 나와서 특성하시겠습니다. 그 거룩하고 그
11조의 물 들으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11조의 물들입니다. 귀한 손길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첫 것을 들으시네 모든 문제 시간을 걸어가며 온전히 하옵시고 또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채워주시고 능력하게 은혜 베푸시고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며 또 은혜 감사하며 또 범죄에 감사하며 또 건강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이었습니다. 이 성결들을 다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교 후에 장학금 중에 물로 또 주일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쁘게 흠명하시고 받아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특별히 청년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노릇하였은즉 또 그네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노릇하리로다. 아멘. 다음이 김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상담해 주시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또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가을 바람에 어김없이 또 밀려가듯이 코로나도 밀려가서 일상적인 또 생활이 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반드시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로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 물러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은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때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인지 또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사실 이 은혜의 깊은 어떤 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의 어느 선교에서 교파와 교회를 초월해서 신자 수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이상으로 정의하거나 또한 묘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이다, 그리고 과분한 선물이다, 그리고 죄사함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또 기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과분한
선물,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설문조사에서 보여준 또 한 가지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또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설문조사에서 보여준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수천 명 중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2%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9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서도 은혜를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침략자를 물리치는 즉 이기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명삼 큐티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드온 사사를 또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00명의 군사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족속을 이기게 됩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는 열세였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능력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존 더반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용어 백과사전에서 이 은혜의 원어인 카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힘이다.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이기게 하심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은혜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겨우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비극적인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지혜의 풍성함과 창의력과 승리하게 하는 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 조사를 하다가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소수 민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샘에서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무려 3km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에게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무거운 물을 들고 다시 3km를 걸어서 마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의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 나온 오지의 자동차 랜드로버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구비해서 배에 실어서 아프리카 해안까지 나른 다음에 직접 차를 몰고 그들의 마을로 찾아갑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해서 추장과 부족 사람들에게 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활짝 웃으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추장에게 조수석에 앉아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추장님, 이 랜드로버는 정말 훌륭하답니다. 에어컨도 있고 또 밖에 온도가 40도가 넘어도 이 버튼 하나만 누르고 또한 동그란 손잡이를 돌리기만 하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동차는 또 디지털 위성 라디오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차 안에서 전 세계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답니다. 라디오를 켜자 추장이 놀랍니다. 추장이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는 뭘 들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당신 부족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추장과 그 부족 사람들은 매우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부족 사람들이 여전히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왕복 6km를 걸어서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의 옵션을 설명해 주었지 정작 중요한 운송수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차는 당신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 주며 당신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날라줄 것이란 이 사실을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기능인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의 오션만 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인 줄을 모르고 그저 은혜를 감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 은혜를 능력보다는 구원이라든가 죄 사함으로만 알았기에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달리는 것은 그동안 은혜가 능력이라는 사실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사회에서 교회에 속한 어떤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오빠라는 말. 교회 오빠라는 말을 이미지 들을 때 아주 신실하고 또 정직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왠지 나약한 그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왕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정력이 우선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치우치게 될 때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셋째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분명 이 세상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기분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그 환경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까지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 같은 질문입니다. 과연 그 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 여러분, 치와와와 회색곰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와와는 몸집이 작고 앙칼지고 그런 싸나운 개입니다. 치와와는 자기 영역에서 당신을 쫓아내려고 끊임없이 짖어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목도 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드럽게 그 개를 밀어내고 하더라도 그 개는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치와와의 그런 행동에 지쳐서 마지막 수단으로 세게 한번 친다든지 과음을 꽉 지르면 이 치와와는 겁을 먹고 종종걸음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회색곰은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의 영역을 지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일지라도 소총이 없다면 그 앞에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회색곰은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비교하자면 작은 강아지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거대한 회색곰의 능력을,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들을 제압할 회색곰 같은 힘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5장 7절에서 발견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인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주심이라는 사실에 아직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말씀을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은혜 위에 은혜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바로 능력입니다. 지금 하는 이 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아직도 장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청년들에게 내 장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과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혜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되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무슨 사업을 할 때,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그렇게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의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이미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에서 나와 그리고 사업, 내 장래와 그렇게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청년 성도가 많아질 때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꾼, 큰 일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 생활의 모범을 기본을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은 바로 예배의 모범과 11조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로 말하면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울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담도 극복하며 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고 명령이자 또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적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빌 게이츠와 같은 능력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이 빌 게이츠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습니다. 마치 회색곰과 치아와 같은 작은 강아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 같이 우리도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능력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겠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담대하게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 또 행할지니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니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 작은 마을에 이 랜드로버 자동차를 사주고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운송 기능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번같이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 아프리카 그 작은 부족을 찾아가서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동차를 선물해 주었던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차가 똑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에는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 있었고 주변에 풀들이 무성히 자라났습니다. 차의 문을 열고 계기판을 보내는 순간 주행 기록이 10년 전 우리가 그 차를 선물한 그날과 같이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10년 전에 우리가 준 선물을 헛되게 썼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패배자처럼 거지처럼 살았다면 주님께서 내가 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속박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적은 음식으로도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 또 행할지니라고 말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내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실을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겠습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큰 권능, 큰 은혜를 결부시킵니까? 이 큰 은혜가 곧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나 아니면 좀 목회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한 평범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 했습니다. 평신도 스데반이 민간에 큰 능력을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어김없이 은혜와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때 묻고 그리고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저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은혜의 선물을 모든 우리 성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또한 저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에서 치유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성도와 또 가족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적을 행할 능력, 이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역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때로는 지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은 놀라운 통찰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종교적인 열성 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잡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성전 광장으로 끌고 와 예수님 앞에 팽개쳤습니다. 그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쪼그려 앉아서 땅에 걸으시기 시작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예수님이
그 돌을 든 사람들의 숨겨진 여인들의 불륜의 연인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예수님은 글을 쓰시고 그들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계속 글을 씁니다. 이 거룩하게 척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과의 불륜의 관계의 여자들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붉게 달아오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이 쓰신 글 때문에 자신의 죄가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는 자기를 고발한 자가 모두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그녀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자비로 나타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선물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과 같은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녀가 간음이란 치명적인 덫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정보화 시대, 지식이 기반되는 시대입니다. 그 지식은 또한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미래 사회는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어부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상점을 운영하는데 종일 물건 하나를 팔지 못했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날은 여러분들의 최악의 날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창의적인 이 한마디, 지혜 한마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이 그날을 그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같이 여러분의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사탄이 이미 유다를 통해서 그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에게 당하여서 참 마귀에게가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가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이 혼인 예식은 작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아니 이웃 마을 사람까지 참여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일찍이 바닥나는 바람에 잔치의 흥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양가 가족들이 앞으로 아마 몇 년 동안은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께 있는 충만한 능력으로 이 위기에 빠진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서 더 높은, 차원 높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조적인 악의 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맹세했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다짐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관리하는 구역에서는 더 이상 부당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그 지역사회에 이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덕분에 정부에서 더 이상 부양할 필요가 없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이젠 생산적인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험서에 기록된 내용 그 이상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직 사역을 책에 모두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사회는 교회를 집단 감염의 위험지로 분류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상의 긍정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사회에 미치는 긍정의 영향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1000만 성도의 건강 수치는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이로 인해서 국가적 경제 이익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건강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공헌도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배출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 봉사 등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사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키우고 목양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한 100명 가까운 성도를 목양하고 있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큰 목양을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집회를 열거나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위성방송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또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대담하게 창의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빈데르베르크에 있는 성당문 앞에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루터의 행위는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후로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는 기억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데베르크의 어떤 낡은 성당의 나무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이 반박문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다. 은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았기에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 마귀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극복하고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고 누리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시고 이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며 이제는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더 이상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환경에 의한 기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저희 살아오고 있지만은 이 현실이 우리를 또한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몰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책임져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합니다. 세상은 넓고 또 세상 크다 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또한 바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우리 지금 앞에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인도한 청년이나 그렇지 않은 청년 다 앞에 나와서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고 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예전처럼 또 이렇게 직접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것은 조금 제가 또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 두개 있기 때문에 선체로 기도하겠습니다. 김다영. 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우리 김다영, 박주희, 또 김혜인, 또 최우성 썼습니다. 연애 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데 또 지금 이 시대가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은 또 주님 앞에 헌신한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헤쳐나가며 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이 사회가 또한 귀하게 또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장래의 꿈을 다해 주옵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미래를 또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우리 성도들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가시고 우리 김혜인 청년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1년에 2차례씩 장학금을 또 수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거의 장학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김혜인 청년 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 봄에 또 우리 수여했고 또 가을에도 지금 새 학기를 맞아서 수여하게 됩니다. 또 우리 김혜인은 특별히 이제 신학교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학생 또 주의정은 또 교회에서 또 격려하고 또한 키워줘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힘껏 또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도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장학금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학기에 우리가 한 100만 원 수여고 오늘 또 한 100만 원 그렇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열심히 해라. 368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368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예 만족함 됩니다. 예냐곱이 전
실험하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미 받은 바 되어지고 이제 또 발견되어진 바 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실패자로 또한 두려워하는 자로 또 낙심한 자로 병든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사오니 이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선포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어둠의 권세에 또 질병의 권능에 시련을 당하고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서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게 접종하고 또한 건강과 또한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곤 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